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판교 신우의 예배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 참석해 주셔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벌써 9월입니다. 참 올해 3분의 2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 아직 어려운 시간들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시는 대로 또 바라던 대로 이 결실의 계절에 좋은 열매들 다 맺게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들 끝이 보이지 않을 것처럼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을 다 절망하고 공포에 두려움에 질려 있을 때 우리 예배에서 얻은 힘으로 그들과 다른 삶의 모습들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소망하는
그런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다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미팅 장소에 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좀 당황하게 되죠. 물론 내가 어떤 회사에 무슨 직급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왔다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그런 것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대답할 만한 말들이 사실은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나를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한계가 어떤지, 내 정체성이 어떤지 이것을 정리하고 깨달아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군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의 대답은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 명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머뭇거림이 없었고 아주 단호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거, 이 지혜죠.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 무엇하는 사람인지, 우리 정체에 대해서, 우리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나안 사방에서, 심지어 이방 땅에서까지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긴장합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루살렘이란 그냥 도시, 예루살렘 성읍이란 뜻도 있고, 또 예루살렘이 우리나라의 서울처럼 모든 것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예루살렘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란 말을 사내들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사내들인은 유대인들의 공회예요. 자치기구입니다. 로마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회 문제나 또 정치 문제, 또 종교 문제에 대해서 재판할 권한이 있었던 유대 최고 의결 기구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보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 할 때 이 사내들인을 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도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막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니까 사내들인에서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일종의 감찰관을 지금 보낸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를 묻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이 아무 일도 안 했다면,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런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너무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파워풀했기 때문에 이들이 주목하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세상과 다르게 살면 질문을 받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말을 하고 세상과 격이 다른 삶을 살면 세상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인지, 당신은 누군데 그런 삶을 사는지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세상과 전혀 구별이 안 되거나 세상과 전혀 차이가 나지 않으면 질문하지 않죠. 때로는 비난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사냐고, 교회가 왜 이렇게 하냐고 비난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심각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건요,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무관심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비난을 받고 있는가? 이걸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신 사무실의 동료들은 여러분을 궁금해하고 있나요? 저는 이제 목사라 제가 있는 위례 지역에 주민들이, 이웃들이 저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는 궁금해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런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질문에 세례 요한이 동문서답을 합니다. 원래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하면 I am 용정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누구다. 나는 아무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너는 누구냐 했더니 나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I am not 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유대 리더십들은 세례 요한이 성경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너는 누구냐고. 세례 요한이 그들의 이 의중을 파악한 거죠. 그래서 그 답을 제대로 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이 대답은 우리들에게도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거다라고 살아갑니다. 또는 구원하려고 살아가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열심히 살면 복받고 성공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즉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단한 착각이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 때문이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이 세례 요한의 대답,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대답을 매일매일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고백,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정말 아무 힘이 없는 존재다. 이런 겸손한 고백을 늘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넌 누구냐라고 또 재차 이 감찰관들이 질문합니다. 답정너라는 말이 있죠. 이게 젊은 분들이 쓰는 말인데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이게 답정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감찰관들이 계속 그런 형식으로 재촉하는 거예요. 네가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세례 요한은 다 아니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질문을 던진 감찰관들이 그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야, 내가 공회에서 파송받았는데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그럴듯한 대답을 달라고 계속 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 선지자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란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메시아를 뜻해요. 아니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인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질문한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엘리야는 같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엘리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엘리야를 말씀하시는 거지, 엘리야 같은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지, 세례 요한이 옛날에 죽었다 다시 부활한 엘리야다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죽었던 엘리야가 부활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비록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엘리야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례 요한이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틀린 답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그렇게 스스로 너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느냐, 답을 달라, 증언해라 이렇게 재촉하는데 요한은 나는 그냥 빛을 드러내는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의 사역이 그랬어요.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후에 오는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인이었어요. 우린 종종 세상이 원하는 그럴듯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꾸미고 과장되게 하고 아닌데 긴 척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답을 주는 인생,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과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공회의 공회원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들에게 권위 있는 모습, 그들에게 그럴듯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들을 꾸몄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질문, 제사장 뭐 하는 분이세요? 공회는 뭐 하는 데예요? 여기에 대한 멋진 답을 주기 위해서 자신들을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난까지 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은 달랐죠. 그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남들의 궁금증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잠잤고 낙타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었고, 그리고 이렇게 그 돌꿀을 먹으면서 살았거든요. 이것들은 율법적인 눈으로 볼 때 다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답, 그 사명, 그것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파워풀했고 그의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그래서 세례받는 일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근사해 보이기 위해서, 세상에 나를 꾸며내기 위해서,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아닌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비루할 수도 있고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에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파워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럼 도대체 너를 누구라고 해야 되냐? 그 뭐라고 보고해야 되냐?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폰의 소리입니다. 그냥 음성일 뿐이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 실체를 앞서서 소개하는 그냥 전령일 뿐이야. 소리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너무 대단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다 교만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막 서너 명이 모여서 벤처를 시작했을 땐 사장이고 뭐 창업자고 뭐 엔지니어고 디자이너고 그냥 다 똑같았잖아요. 한 테이블에서 밥 먹고 서로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때로는 막 감정 상하면 서로 언쟁도 일으키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다 이 어떤 아이템이 정말 속된 말로 막 대박이 나가지고 막 커지고, 그래서 아이콘 기업이 딱 되면 사장 얼굴 못 봅니다. 말단이 사장한테 말 못해요. 1년이 지나도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사회는 이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격차가 생겨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많이 갖게 되고 인기가 높으면 점점점 갭이 생기고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조그맣게 개척교회 했을 땐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한 가족처럼 돼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울고 같이 고생하고, 그런데 어느새 교회가 부흥해서 100명, 1000명, 10,000명 되면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멀리 계신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구조.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리만 외쳤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해서 실체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자기가 영광받는 걸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그러고, 그냥 자기는 소리일 뿐이라고 계속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본받아야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삶의 본이죠. 내가 맡은 일이 성공한다고 해서, 내가 조금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진다고 해서 내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소리일 뿐이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들로 다 세워진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생활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되어야 해요. 복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얻은 것에 취하고 내가 이룬 것에 만족하고 교만해지면, 여러분, 우린 우리의 정체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계신 곳에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전령들, 그런 폰의 그런 소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야 그랬더니, 그럼 메시아도 아니면서 왜 세례를 베푸냐 이렇게 질책합니다. 이게 그들의 진짜 숨은 속내였어요. 숨은 의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 세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추궁하냐 하면요, 당시 이 세례는 메시아 사역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요,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다. 이 세례가, 이 물로 세례하는 것이 이렇게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물로 씻는 정결 의식이 메시아가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실 의식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이는, 정결한 세례를 베푸는 이는 메시아다라고 믿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너는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데 감히 세례를 베푸냐? 이렇게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요, 한 술 더 뜹니다. 한 걸음 더 나가요. 26절, 27절에 보면 지금 이 내가 주는 물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다음에 너희들 가운데 계시지만 너희들이 모르는 그분, 내 다음에 오시는 분,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그런 고귀한 분이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자기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이게 너희들에게 큰 문제냐? 이거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야. 이거하고 비교도 없는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야. 그분이 메시아야.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이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정결하게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물로 세례 주는 것 같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데 너희 될 것도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세례를 주실 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를 몰라 보았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너희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그들의 눈이 멀어 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요, 더 심각하게 그들을 비난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독설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사탄에 잡혀 있었고 그들의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그리스도를 전하며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습니다. 자기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해하는 자들에게 내가 아니라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 선포하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걸 거부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단호하게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은 따로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 증거한 겁니다. 자기 정체에 충실한 삶을 산 거죠. 오직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만 생각하고 충실하게 따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예비자라고 하는 그 예비하는 소리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정말 잘 기억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그냥 내가 이룩한 조그만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 그거에 취해서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세례 요한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붙들고 그것만 증거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세우고 오늘 이 사명을 다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충분히 영광 받아도 될 만한 그럴 자격도 있는 세례 요한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차없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기는 오직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전령일 뿐이라고,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이 겸손을 보며 주님, 저희도 겸손히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무엇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소리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은 영광들 다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판교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분만 전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이 땅에 복음의 목소리가 되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상의 궁금증과 질문을 받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그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가을이라 아침 저녁 많이 좀 쌀쌀한데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꼭 백신 다 접종하셔서 우리 빨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